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붙드시고요, 주님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천국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눈으로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그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같이 나를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두워진 그리고 무엇이 실질적인 진리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이지 이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팽배해서 이제 도덕도 윤리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그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들이 악이죠. 근데 이 선악의 구분이 지금은 모호해졌어요. 과거에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보면 그것이 다 옛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 닮으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를 택하신 기업이다. 아멘. 이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들을 세우시고 경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그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왕들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말한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가나안 땅에 딱 정하셨죠. 그리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 것, 내 백성, 내 소유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룬 그 백성이 내 분깃이다 얘기하죠. 나의 기업이다 얘기하죠.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 상속받은 것, 유산을 받은 것, 우리에게 땅을 과거에는 그랬죠.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은 절대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업이잖아요. 그 기업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사라졌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우리 정신적인 이런 유산들도 우리가 물려주는 그런
과거에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땅을 대대로 이렇게 경작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날 나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아래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경영하셨던 거죠. 다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 외세를 일으키셔서 또는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 매를 대셨다고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팠던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찢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꿰매시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받았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민족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나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지요. 그래서 이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잘 내려줘야 때를 따라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또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기름져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참 농사를 짓는 이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큰 복이었죠. 과거의 우리의 삶은 이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기름진 땅, 풍성한 소산을 내는 땅, 그리고 하늘에서 또 제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을 맺게 되는 건 항상 영주에 그것은 항상 영원했어. 그래서 모든 종교가 사실 보면 이 두 가지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영부에 보면 하늘의 신은 대부분 남성 신, 땅의 신은 여성 신 이렇게 해서 뭐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거 섬기잖아요. 항상 보면 신이 이 두 가지 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를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도 채우시고 또 땅의 기름짐으로도 또 채우셔야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주요 땅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땅들의 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에도 보니까 어떤 형편에서 내가 자족한 줄 배웠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세상 나의 삶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려울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 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25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하여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후 하반절을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을 생각해 보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뒤에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요셉에게 더하여 주신 복이 하나 더 있는데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래요. 이건 어떤 복일까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고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축복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보았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창세기 4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얘기했죠. 너무 재미있는 것은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바꿔놨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놨어요. 원어도 분명하게 이 뜻인데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앞뒤 문장의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왔지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신학을 바탕으로 그렇게 바꿔놓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오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 두 줄기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까봐 주님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도 신기하게 그것을 주님이 확증이라도 하시듯이 요셉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족보상에 기록된 법률적인 아버지가 동명이인 요셉이잖아요.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름이 동명이인 야곱이에요. 너무 재밌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다 자손의 혈통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나 요셉과는 혈통이 맞닿지는 않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 성령으로 태어났지 요셉과는 혈통이 닿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되잖아요. 이 줄기로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 못난 가지, 못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가지에 접붙임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원가지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을 받죠. 우리가 먼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 자녀 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사는 우리 교회가 사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가 그러한 은혜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나님 길을 여셨는지 그 그림을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거기에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거기다 정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약속의 땅. 내가 그곳이 죄악으로 간영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들이시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아주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죠. 이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들에게는 또 어떠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로부터 그 법을 따르는 이것들이 참 발달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은 땅의 기름진 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여겼던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주어졌나요? 과거에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주어졌어요? 바로 성령의 법인 말씀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상하게도 별일 없어요. 우리 그렇죠? 늘 예수님 얘기, 늘 말씀에 있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돼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구약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로 진짜 우리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내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주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의 삶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 그렇구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기도로 통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나를 정결케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죄와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강조되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것. 왜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맑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의로움으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또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루었어요. 좀 정리하면 구약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삶을 보면 외적인 복이에요. 겉으로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이 임하는 거죠.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복이 평안이에요. 주님 앞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평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이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심으로 그 유지하는 평안. 그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통하는 그 이름이에요. 세계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랍비 선생이 되고자 했던 청년 사울,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셨죠.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스케일의 전도자로 바꾸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림이 성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가말리엘 문화생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이제 그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그 내 열심으로 이루었던, 여기 보면 율법적 열심이었던 그 열심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충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똑같이 열심 내는 건데, 충성은 어떤 것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하는 거죠. 열심히 내는 거죠. 내 열심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회파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 그들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나 나는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방의 전도자로 삼으셨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충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길게 분위기가 따라하시니까 주여. 그래서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교회의 개척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이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열심에서 복음적 충성으로 바뀌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일단 첫 번째 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산다니까요.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단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죠. 은혜를 채워주시죠. 감사로 넘치게 하시죠. 그리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또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도 하나님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범사가 또 잘되고 우리 가지고 넉넉한 것 넘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또 아까도 말씀드린 형통과 평안,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대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흐르는 냇물 가운데 있는 이 과일나무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불이 그냥 저절로 내가 힘쓰지 않아요. 우리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마르지 않는 물, 샘물이 그냥 흘러나가면서 자동적으로 따뜻한 햇빛을 위해서 비춰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절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딱 붙기만 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져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불쏘시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야 돼요. 신명기 29장 9절에도 이 언약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도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야 하는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지 않으시나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있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라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 있든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담대한 사람이 큰 일을 하잖아요. 저도 담대하지가 못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긴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저 정말 소심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 통해서 하나님 바꾸셨어요. 여러분들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더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200명 절대 필요라는 게 절대 200명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50교회 세우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에 참 좋았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효문화인데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 성경에는 10계명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10계명은 성경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한 저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한 건 단순히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연구하셨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타운은 노인 복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무엇이에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적용할 수 있죠. 내가 또 높은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은 지위는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지위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왜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또 차도 마시고, 그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관계를 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도 주시지만 권세를 주시죠. 이 권세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우리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께 달았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해라? 전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할 테니까 복 주세요. 아니라 전도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라고 주님 보신다고. 그래서 전도가 가장 큰 복이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복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다 복이에요. 다 복받는 방법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JMS 막 이런 거 방송에 통해서 나와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피해를 입고 막 자손까지 피해를 입고 저주죠 저주.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도 최근에 막 어제 전도하는데 막 신천지가 와서 막 방해를 놓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전도해요? 한 번만 성경 공부해보자. 한 번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 막 그냥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막 쇼를 하고 연기를 하고 막 속이고 막 모든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호셔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련된 성경 공부. 이거 공부하면 아주 딱 걸려들기 딱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걸려들면 끝장이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개했어요. 접촉점에서 만들고 콩나물을 나눠주고 어떻게든지 베풀면서 그 용어.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딱 붙어서 이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니다. 내가 어찌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어찌됐든 전도에 힘써요. 어찌됐든 내 인생의 목적은 주의 복음 드러내고 주의 복음 전하면 하는 것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두시고 내가 회사에서 또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야곱 축복 아니죠. 여호와는 너희를 보고 주시길 원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